아멘. 오늘은 이제 시편 강의를 계속하겠는데요. 먼저 23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오늘 23절과 24절에선 바다를 항해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깊은 일을 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집이나 문학집을 보면 많은 저자들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다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고 또 그 상황을 헤쳐가는 모습이 마치 사람의 인생과 같아 보이기 때문이죠.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허먼 멜빌의 모비딕이라는 책에서도 바다 위에서 생존을 위해 투쟁하는 한 인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파트만한 파도도 뚫어내고 몰아치는 강풍에도 맞서고 배고픔과 추위를 이겨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과 같다라고 많은 작가들이 표현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인생의 길을 바다를 통하여 이렇게 고난과 파도와 풍파를 겪어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단순히 그냥 고통을 겪고 뚫고 나갔다 정도로만의 의미만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한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큰 풍파와 또 많은 환난과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알고자 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성경에 나타난 대로 짧으면은 80이요, 길면 100세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의 주어진 그 인생 속에서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경험키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잠깐만 고개를 들어도 자연 만물을 바라보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 1장에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의 속성들이 다 만물에 깃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잠깐만 이 세상을 바라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살아계신 것들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한번 볼까요? 이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초등학교 때 배운 지식만으로도 세상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 이 온 우주를 한번 보십시오. 우주가 계속해서 이 태양을 중심으로 계속 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돌면 어떻습니까? 밖으로 튕겨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힘이 있어서 끝까지 이 지구를 태양을 중심으로 벗어나지 않고 정확하게 그 궤도도 하나도 이탈하지 않고 돌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이 우주가, 이 지구가 얼마나 살기 좋은 땅인지, 우리 수, 금, 지, 화, 금성, 조금만 금성이라는 곳에 태양과 가까이 있어도 거긴 살 수가 없어요. 또 수, 금, 지, 화, 화성은 추워서 못 살아요. 태양하고 멀어서. 지금 우리가 이 지구가 2도에서 3도만 올라가도 살기 어려워진다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 정확하게 이 우주의 궤도 속에서 우리가 생명이라는 곳이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오직 이 지구,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런 것들만 보아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참 놀랍구나. 또 보십시오. 이 지구 안에서 펼쳐지는 그 생태계, 이 서로 먹이 사슬이 서로 연결되어서 그 하나만 깨져도 혼란이 오고 혼동이 온단 말이죠. 한 숲속에 우리나라에도 생태계를 교란하는 새로운 동물이나 식물이 찾아와서 그 종이 번식하기만 해도 생태계에 혼란이 와서 막 문제가 생기고 물이 더러워지고 어려움이 생기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질서 있게 세워졌는지를 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과학자들도 연구를 하면 할수록
우주를 관측하고 특히 생물학적으로 관측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놀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관측하면 관측하고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우리 인간이 너무너무 정확하고 이 안에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확률로 정교하게 생명이 살아있게 되고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우리의 눈을 잠깐 열어서 조금만 묵상하고 세상을 바라보아도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과학을 대단하게 여기고 과학을 놀랍게 여기지만 사실은 과학도 하나의 이 지구 안에 있는 원리를 발견하는 것뿐입니다. 중력이 이때를 발견한 거죠. 근데 중력이 왜 있는지는 몰라요. 왜 중력이 있어요? 라고 묻는다면 그거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근본을 찾아가면 우리가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과학도 모릅니다. 왜 있어요? 몰라요. 우리가 또 이제 물에 대하여서 막 원소를 공부할 때 H2O라고 하잖아요. H가 수소인가요? O 산소. 이것이 결합된 거래요. 또 과학적으로 이렇게 발견해냈어요. 왜 수소하고 산소가 합치면 물이 돼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근본을 찾아가면 아무도 몰라요. 과학도 밝혀낼 수 없어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근본의 이 미지한 것에 우리는 하나님의 출발과 하나님의 창조를 말할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지금 많은 발전을 이뤄서 AI가 계속해서 발전해서 어떤 놀라운 혁신을 이루고 있잖아요. 근데 그 출발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무엇을 더 발견하게 되는 줄 아시나요? 이렇게 AI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하고 열심히 놀랍다 하는데 슈퍼컴퓨터가 막 엄청나게 필요해요. 어떤 처리를 하려면. 인간은 이 뇌 하나로 이 엄청난 기능을 다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본다면은 이 인간이 얼마나 뛰어난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이렇게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인간에게 있어서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하나님을 알만한 일들을 주시는데 2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기서 기이한 일들을 한번 보겠는데요. 기이한 일들을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기이한 일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상을 보면서 느끼는 것 말고 특별하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기이한 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했는데 어떤 기적과 놀라운 표적과 또 우리가 생각 가운데에서 알 수 없는 상상 이상의 일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이한 일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이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기이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명이에요. 어떤 우리가 또 기적을 맛보고 세상에 있어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것, 그건 역시 우리의 상상 이상의 모습을 또 보게 되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을 확실하게 보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옳고 성경을 스승 삼아서 인생을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동행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기이한 일,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확실한 일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바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보고 깨닫게 되고 돌이키고 해석하게 되고 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감정과 옳지 않은 일들, 여러 가지 의견들을 성경의 기준에 맞게 이거를 받아서
내 마음에 수용하고 잘못된 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를 살펴보면서 관찰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강력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인생을 좀 가만히 이렇게 좀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스승이 되어서 참 많은 인도를 하셨구나. 그러니까 인생의 중요한 변곡점 또는 저의 삶에 있어서 참 혼내시기도 하시고 잘못된 것을 돌이키게 하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또 마음의 참 깊은 어려움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것을 가만히 돌아보면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신학교를 갈까 말까 고민할 때에도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의 확정을 얻었고, 저와 우리 이발 목사님 갈등이 굉장히 많았을 때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큐티를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가인과 아벨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또 마태복음 16장 섬기는 자, 그러니까 크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할지라, 이런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 김예진 사모의 그 언니와의 그 관계를 보면서 굉장히 우애가 좋거든요. 보면은 저기는 왜 우애가 이렇게 좋고 우리는 왜 이렇게 형제의 우애가 나쁠까? 가만히 살펴보니까 언니가 언니 노릇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니까 동생이 따라요. 내가 결국에는 형 노릇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이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옳구나, 그것을 막 마주하게 되고, 또 삶 가운데에도 사역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저희 인격적인 부분을 막 낮추시기도 하시고 또는 높이시기도 하시고, 또 수련회를 또 준비해 나가면서 사역을 돌아보시는데 하나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막 질책하시고 저를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와도 중요한 순간에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있었고, 그 질책 또는 하나님의 이 해답적인 말씀 또는 질책이 되는 것, 이 모든 순간에 성경이 나의 스승이 되고 내가 이미 알고 있었던 말씀들 또는 새롭게 또 발견하게 되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하고 그렇구나 인정하고 이것을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대하여서 막 아니지 이건 그렇지 하는 게 아니라, 또는 내 의도에 맞게 말씀만 딱 가져와서 내 편에 맞게 딱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바꿔내고 나를 잘못된 걸 인정하고 거기서 회개하고 마음 아파하고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옳지 않다 하시는 것들에 대하여서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눈물 흘리고 이렇게 했을 뿐인데, 그렇게 받아치고 교정되고 회복하는 과정을 막 겪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끊이질 않는 거죠. 늘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분이 나의 스승이셨구나, 성령께서 언제나 나의 중요한 변곡점에서 하나님께서 터치하셨었구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굉장한 중요한 사람이 되시는구나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도 참 이런 것들을 또 많이 경험합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또 양육하는 청년들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최근에 저의 아주 뿌리 깊은 제 안에 있는 그 어떤 반발감 또는 막 대적하는 마음, 막 위 사람들에 대하여서 뭔가 도전하고 굴복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하나님이 최근에 저를 막 다루시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냐 물어봤더니 이제 어떤 봉사하는 모임에서 섬기는 자리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짧은 치마를 입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알고 있었는데 왜 나를 통제하지? 나를 통제하려고 하지? 나는 입고 싶어 하면서 그걸 입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어김없이 다시 입고 와라, 집에 가서 갈아입고 와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면서도 두 가지 마음이 들더래요.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래, 나는 이런 말들도 잘 수용해 하면서 가는 중에 갑자기 속에서 근데 왜 또 나를 통제하면서 내가 이 말을 왜 들어야 되지? 하는 속의
뭔가 순종하는 마음 속에 반발하는 마음 하나가 막 자기에게 더 크게 막 울리더래요. 그러면서 반발하는 마음이 막 올라오더니 이제 그 마음이 점점 커지면서 내가 예배를 왜 드리지? 내가 큐티를 왜 하지? 하는 모든 반발심 때문에 한 주간 동안 아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영적인 행위도 막 안 하더래요. 자기가 우리가 자기 안에 있는 속에 있는 뭔가 막 반발하고 막 대적하고 싶은 그 뿌리 깊은 그 모습이 점점 하나님에게까지도 이렇게 또 가는구나를 목사님 제가 이걸 또 보았어요. 근데 이거를 계속 저를 다루시는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뿌리 뽑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저도 참 놀라운 게 이 친구 안에 제가 늘 느끼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 친구가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이 친구 안에 뭔가 반발심이 느껴진다. 대화를 하다 보면은 욱하고 별것 아닌 일에 막 도전하고 그런 것들이 잠깐 보였었는데 이걸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때가 이르니까 자기 스스로 이거를 발견해내고 말을 하고 자기가 싸우고 있다 그러고 회복하려고 그러고 이걸 하는 거예요. 이것 봐라. 성령께서 이렇게 이 사람의 스승이 되어 주셔서 막 자기 문제를 막 보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막 이거를 보게 하시면서 막 이걸 스스로 막 하나님 앞에서 다룬받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도전하시고 밝혀내시고 드러내시면서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시면서 이것을 우리가 말씀은 꼭 어떤 말씀이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큰 그림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또 보면서 우리 마음의 변화, 일어남들 이런 것들이 바로 기이한 일이라는 거예요. 기이한 일. 다른 어떤 막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도 기이한 일이기도 하지만 매일 기적이 일어나면 그 기적이 아니죠. 기이한 일은 일상의 기이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터치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어제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 대안학교에 대하여서 문의하는 외부 학부모님인데 여러 가지 근데 이분이 한 3, 4개월 전에도 전화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안내를 해드렸는데 몇 개월이 지난 뒤에 다시 연락을 주셨어요. 근데 그때도 학생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했다, 어려움이 있다 하면서 자기 누나의 아들의 얘기다 했는데 오늘 전화할 때는 사실 제 아들이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물어봤더니 아들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싸우고 ADHD가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저한테 전화하고 다른 대안학교를 가서 다니는 동안 거기에서도 또 싸움을 일으켜서 부적응이 돼서 저희한테 전화를까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는데 이야기를 해보니까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혹시 부모님 우리 아내분하고는 어떠세요? 갈등이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진 않나요? 그랬더니 뭘 의미하시는 거예요? 아이가 이렇게 된 데에는 그냥 이런 일이 생기지는 않을 것 같아서 가정이 어떤지 분위기가 어떤지 물어보려고 제가 잠깐 물어봤다 했더니 어김없이 아내분이 굉장히 예민하게 청소 머리카락 하나만 있어도 불같이 막 화를 내고 또 그걸 보는 남편분은 또 이것 때문에 왜 화를 내냐고 막 분풀이를 아들한테 하고 욕을 하고 이런 일들이 가정에서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드렸죠. 결국에는 이런 문제들이 학교를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오셔서 변화받고 총체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로 건면을 조금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그 상황을 보면서 딱 느끼는 게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스승이 없고 영적인 스승이 없고 또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어떤 지침이 없고 어떤 오름에 대한 왜냐면 부부가 되면은 부부 학교가 있습니까? 부모 학교가 있습니까? 어머니 학교가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또 누가 가르칩니까? 부모님 말고 가르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또 부모님에 대해서 말도 잘 듣나요? 안 듣죠. 아무도 자기를 터치하지 않는 부모로서의 삶 가운데에서 그거를 그냥 인생을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온전하지 못한 삶이 결국에는 자녀가 그렇게 되기까지 어떠한 일도 해답도 얻지 못한 채 그냥
계속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자녀가 이렇게 되는 열매로 나타났구나.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가르치시고 알려주시고 뭔가 성령께서 뭔가 터치해 주시는 이 일들이 굉장히 기이한 일이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큰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그리고 이런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오늘 25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의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문제를 주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들 25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의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자, 이들에게 이 바다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광풍을 명하신즉 큰 물결이 일어나서 바다로 크게 하늘로 솟구쳤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잘 봐야 합니다. 저는 요즘에 새삼 깨닫는 게 있는데 그것은 고통에 대한 저의 생각이에요. 고통, 슬픔, 어려움. 제가 지난번 금요일 때도 설교했지만 아이들에 대하여서 아이들이 겪는 고통과 그것을 스스로 책임지는 행위와 이런 것들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제가 깨닫는 게 참 고통이 없으면 사람은 변하진 않는구나. 고통이라는 것이 참 저는 싫었거든요. 슬픔도 싫고 왜 인생에 있어서 슬픈 일을 주셔서 아픈 일을 주셔가지고 좀 행복하게 좀 해주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고 좀 이렇게 좀 잘 좀 가게 하시지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실까? 또 참 제가 좀 싫어하는 말이 하나님이 고통을 주셨어 정신 차리라고 주셨어 이 말을 좀 듣기 싫었어요. 또 저런 말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나쁘게 만들지? 근데 지금도 조금 그렇긴 해. 대놓고 너무 하나님이 고통을 주셨어 이렇게 하면 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막 저주를 주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고통이 너무 힘들고 아프니까. 그러면 또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사고를 내게 하셨네. 하나님이 이렇게 막 안 좋은 일을 하게 하셔서 막 망하게 하시고 막 이런 걸 하셨네. 하나님이 나쁜 사람이네로 왠지 우리가 결론이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악을 조장하고 하나님이 골탕 먹이고 막 이렇게 심성이 삐뚤어져 가지고 막 괴롭히고 막 조롱하고 이런 느낌 뉘앙스로 이렇게 비춰질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을 또 별로 안 좋아했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 좀 이렇게 야비해 보이고 뭐 이렇게 만들까. 근데 성경이 하는 말은 뭐냐면은 그런 존재는 아니지만 고통도 하나님 바운더리 안에서 허락되어져야지만이 그것이 출발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큰 바운더리 안에 있다는 거. 하나님 이게 뭔 소리예요? 하겠지만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지경이에요. 저도 이제 신학교를 배우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조직 신학을 하다 보면은 선과 악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잖아요. 하나님 선하시고 하나님 옳으시고 근데 하나님이 악에 대하여서 모르시지 않으신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와요. 그러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을 주장하신다는 건가? 하나님이 악을 이렇게 악한 일을 주신다는 거야? 그래도 그런 건 아니에요. 악을 막 조장해가지고 막 골탕 먹이고 이건 또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악에 대하여서도 포괄하신다는 거야. 이게 뭔 개념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빛과 어둠. 하나님은 보통 빛이시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에서 빛으로 많이 표현되시는데
빛은 빛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죠? 어둠이 남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빛 가운데 거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빛과 어둠을 봤을 때 하나님이 빛에만 계시고 어둠은 주관하지 못하실까요? 어둠은 처음 보는 거네? 난 어둠은 난 몰라, 손도 못 대. 이렇게 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빛과 어둠, 하나님은 빛으로 일하시지만 어둠이 하나님 손에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 역시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선과 악, 하나님 선하게 일하시고 하나님 선하시고 하나님 오르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지만 이 악이 하나님 처음 보고 나는 그거 몰라, 나는 그거 모르겠어, 나는 손도 못 대겠어, 무서워, 나도 악 무서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통치 아래 선과 악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 크심 가운데에 우리가 참 우리의 머리로 생각하면은 이분법적으로밖에 생각이 안 돼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악은 사탄의 것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러한 상황도 물론 그 안에서 사단이 악을 주장하고 이 큰 그림, 이 안에서는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어서 막 악을 동행하지만 이 역시 하나님의 그 큰 바운더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 하나님의 크신 개념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광풍이 우리의 마음을 녹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큰 고통의 유익과 또 인간의 그 얼마나 그 완악함과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또 그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을 통하여서 마침내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 또 고통의 유익,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인간은 고통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참 고통과 참 어려움과 마음의 큰 심령이 깜짝 놀라는 오늘 본문처럼 심령이 막 흔들리고 지각이 혼돈에 빠지고 막 취한 자같이 막 비틀거리고 영혼이 녹아야지만이 어떻게 됩니까? 28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가 바로 이제 이런 자리에 가야지만이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이 인간은 참 완악하고요, 버틸 대로 버티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해보고 그제서야 안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가는 게 바로 인간이에요. 저도 가만히 돌아보면은 뭐 이제 얘기를 많이 또 했지만은 참 결혼에 대하여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도 안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할 수 있고 나도 뭐 여러분 이제 다 아시다시피 모태솔로고 목사님 연애 못했잖아요. 하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자신감이 또 있었어요. 나중에 우리 임바로 가사님께 대학 시절 한번 얘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오늘 안 오셨네. 저 때문에 막 싸움도 나고 난리도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경험들이 저한테 뭐가 되는 거예요? 나 그래도 자신 있어. 나 그래도 뭐 연애는 별로 못 해봤지만은 나 좋다는 사람 많았어 하면서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자기 자신감도 이렇게 있으면서 그게 자신감을 자기의 어떤 경험과 성공의 경험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굴복되지 않는 그런 버팀목으로서 딱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까지도 이제 무너지니까 그제서야 항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저기 이바울 목사님도 얼마나 청소년 시절에 완악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아버지도 사실 점점점 이 아이가 덩치가 커지니까 이게 꺾지 않았던 거예요. 꺾어도 다시 그것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절대 돌아오지 않고, 근데 결국에는 큰 고통을 당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짝 엎드리게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이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제 육아를 또 하다 보니까, 이제 유민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 단호함과 또 아이의 그 절망에서 아이가 변하는구나, 이걸 좀 배웠어요. 최근에 이제 밥을 먹는데 저녁 시간마다 전쟁이에요. 밥을 정말 안 먹고
유민이가 뭔가 이제 먹으려고 유민아 밥 먹어라 이제 스스로 먹게 내두거든요. 그러면은 뒤에다가 딱 팔 얹히고 아빠 먹여주세요 막 이러고 먹여주려고 하면은 이제 김여진 사모님이 아우 먹여주지 말라고 혼자서 먹어야 된다고 그리고 몇 시간 되면은 밥 다 치울 거라고 막 이런 얘기도 하면서 해요. 막 싸움이 막 일어나요. 근데 이제 얘가 처음에는 먹다가 이제는 머리를 쓰면서 유민아 먹어봐 먹어 하면은 네 엄마 하고 근데 엄마 나는 계란밥이 좋아요. 엄마 나는 근데 내 숟가락 어디 있어요? 빨리 숟가락 주세요. 숟가락 줘. 이거 신경질을 많이 내요. 숟가락 줘. 그래서 숟가락 갖다 줘요. 그럼 숟가락 먹다가 한 입 먹는 척 하다가 엄마 근데 있잖아요 하면서 막 끝까지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날 잡고 안 되겠다. 이거 한번 혼내야겠다. 그래서 김예진 사모님이 이거 오늘 밥 안 줄 거야. 밥 이거 안 먹으면 간식도 없어. 그랬더니 네 엄마 저 안 먹을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제 대단하다 얘. 그래 알았어 오케이 알겠어 너 오늘 밥 없어 해가지고 밥 다 치웠어요. 네 엄마 좋아요. 그러다가 이제 간식이 없고 배고프니까 엄마 배고파요 빵 먹어도 돼요? 오늘 없어 오늘 절대 없어 안 줄 거야. 엄마 주세요 주세요 아이스크림 주세요 막 하다가 이제 김예진 사모가 정말 단호하게 막 다 끊었어요. 그랬더니 막 그러니까 뭐 절망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는데 좀 불쌍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보 좀 너무 그렇게 세게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김진진 사모님이 오빠 얘 아무렇지도 않아 봐봐 나 좀 이따 봐봐. 그랬더니 1시간 지나니까 아빠 하면서 갑자기 울다가 배가 안 고픈가 봐요. 아빠 나랑 집에서 놀까요? 우리 내 방에서 놀까요? 이렇게 회복이 금방 되는 거예요. 야, 정신을 못 차렸네. 진짜 못 차린 거구나. 다음 날이 됐어요. 다음 날도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아 진짜 정신을 못 차렸네. 그래서 이번에는 저도 합세해서 이유민 일로 와. 너 밥 없어. 안 주면 아빠도 이제 안 놀아줄 거야. 하고 이제 저희 부부가 작정하고 얘한테 절망감을 줬어요. 아빠. 제가 이제 막 유민이가 놀자고 해도 안 놀아. 냉정하겠거든요. 아빠.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라요. 아빠 나랑 놀자. 아빠 놀아요. 이쁜 척 온갖 이쁜 척을 다 해. 아빠 막 이러면서 제가 넘어갈 뻔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안 돼, 저리 가. 나 너랑 안 놀아. 너 밥 먹었잖아 오늘. 안 놀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몇 번 왔다 갔다 해서 아빠가 이제 안 하니까 아빠 죄송해요. 일로 와. 너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봐. 밥을 안 먹었어요. 훈계를 이제 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됐냐면요. 딱 좋아졌어요. 정말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애가한테 뭔가 마음에 어떤 절망이나 오는 것이 참 마음이 저도 아팠는데 필요하다고 보니까 필요해. 이게 이제 얘가 깨달은 거예요. 밥을 안 먹으면 이런 큰 아픔과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나를 이렇게 좋아하지 않고 큰 어려움이 올 수 있겠구나를 생각해서 이제 밥 먹을 때 유유민 눈빛 한번 싹 발사하니까 네 이제 모는 거 있죠. 이래서 참 절망이 필요한 거구나. 하나님이 이거를 또 아십니다. 뇌과학에 따르면은 암기를 할 때 어떻게 해야지 암기를 잘할까 연구를 해보니까 필요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안이에요. 불안하면 외워진대요. 불안하면.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어떤 한 사람이 노하우를 알려줬는데 자기 뇌를 일부러 불안하게 만든대요. 이 암기장을 보고 단어를 보고 영어 단어를 외운다면은 일부러 그러니까 불안함을 주기 위해서 시간도 단축하고 일부러 눈으로만 한번 쓱 보고 테스트를 본대. 뇌한테 신호를 준대. 테스트를 딱 보면은 나 모른다. 불안감이 엄습해요. 그때부터 뇌가 엄청난 그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뇌의 신경 물질이 막 나오면서 뇌가 일한다는 거죠. 제일 안 내어지는 게 바로 뭐냐면 선행학습. 선행학습을 하면 어떻게 되면 뇌가 편해진대요. 그래서 암기할 거를 나 알아. 일을 안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또 이것도 보면서 뭘 이거 봐라. 불안함이 또 외우게 하는 거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자꾸 선과 악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면서 악은 나쁘고 힘들고 어렵고, 물론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것들이 필요하고,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교훈을 주고 또 중요하게 알려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런 확장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이거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때로는 고통과 또는 어려움과 이런 광풍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마지막 절 33절에서 34절 보겠습니다.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고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자, 오늘 본문 좀 이상하죠? 보통 광야를 샘으로 만드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샘을 광야로 만드시고 샘을 마른 땅으로 만드시고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고. 뭔가 반대로 되는 것 같은 느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35절을 보니까 또 반대로 광야가 모치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 샘물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시고 성읍을 준비하시고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하게 하시고 복을 주셔서 크게 번성하시고. 그런데 39절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고 낮추시고 고관들에게는 능욕을 부으시고 그러나 41절 궁핍한 자에게는 고통으로 건져주시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크심, 오늘 제가 이야기 드렸던 악함 가운데에서도 통치하시고 선한 가운데서도 통치하시고, 하나님은 무조건 악에서 선으로만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 선에서도 악함 가운데로 고통 가운데로 이끄시는 분이시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하심,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저는 이것이 보였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부요롭게 하시고 풍요롭게도 하시기에 우리 가운데 그 풍요에서부터 빼앗으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완전한 바닥 가운데에게도 거하게 하시면서 결국에는 마침내 어디로 가게 하시냐? 선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심이구나.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 이렇게 모든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것에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할 수 있을까요? 더 신뢰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 안에 우리의 이 질병의 원인, 어떤 이 세포, 육체적인 세포가 면역력이 떨어지고 막 박테리아가 오고 막 세균이 침투하고 막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오고, 그런데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과 전지전능하심,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장 3절 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하나님 손 안에, 우리 예수님 손 안에 이 모든 것이 또 있구나. 그 말은 또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 가운데 고통이 왔을 때, 질병이 왔을 때 회복하시리도 하나님이시구나. 또는 우리 가운데 이 삶 가운데 풍요를 막 누리면서 막 자만하면서 살아갈 때도 어떠한 작은 일 하나만으로도 낮추실 분이 하나님이시로구나. 우리 가운데 겸손과 또 교만하지 않게 경계함과 또 낮아진 사람들에게는 소망과 희망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말씀을 보면서 소망이 생겼어요. 그렇구나. 하나님 안에 모든 생명과 모든 힘, 권세 또는 능력, 모든 인간의 이런 어떤 DNA,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손 안에서 시작되지 않은 것이 없으니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나아가겠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창조 주시고 또 예수께서 그 안에 말씀이셨으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곧 하나님이시라. 그의 능력들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또 나타나실 수 있구나. 그분이 온 모든 세포와 공기와 호흡과 이
원소 작은 이 부분까지도 하나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구나. 이것들을 명심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오늘 시편의 저자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바운더리 가운데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은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크시고 하나님은 높으시고 모든 능력이 있으시고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만물이 통치되어짐을 우리가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 또한 역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회복되어질 영역이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사오니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또 평안한 품 안에서 우리의 인생들이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서 기이한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동행하는 귀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환경의 문이 열리는 역사도 보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밖으로나 안으로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